우리 2026 비전을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불끈 쥐시고 크게 외칩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찾으실 분들은 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슥, 구약성경, 스가랴. 제 성경으로 한 1315면쯤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우리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5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제목들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먼저 우리에게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교실을 통하여 전도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새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탄의 고발, 하나님의 택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영계라고 하죠. 예. 어린 닭만 영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영계라고도 이제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악한 원수는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충 하는 법이 없죠. 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런 게 필요 없죠. 24시간 365일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옥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공기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죠. 바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눈으로 볼 수 없을 뿐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탄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는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악한 원수는 영이구나.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죠.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역사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누가 불순종하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구나. 그럼 내 말 들을래? 내 말 들어봐. 부귀영화를 줄게. 모든 권세를 줄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요.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깨트리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요. 왜? 그들의 주된 임무가 그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는 것, 믿는 백성들을 가운데 역사해서 와해시키는 것, 흩어지게 하는 것, 그룹을 나누게 하는 것, 서로 수근수근되게 만드는 것, 이간질하게 만드는 것,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가 거짓의 아비예요. 아시죠? 거짓말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아비, 우두머리예요. 보스예요. 그들 가운데 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악한 영도 뭘 원하냐? 버림받은 백성들, 사탄의 자식들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역사,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내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우는 사자 같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삼킬 자를 씹을 필요가 없어. 그냥 삼켜버릴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게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름이 뭐냐? 이름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도 사탄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사탄. 뜻은 대적자, 고발자, 비방자, 영어로 accuser.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누가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가 이러이러한 죄 졌습니다. 김 목사가 이러이러한 죄 졌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이런 죄 졌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실 거예요? 하나님?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된 일이에요. 이름과 같이 고발하는 자. 그리스어 헬라어로도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들어보셨나요 혹시? 디아볼로스. 그 뜻 역시 비방자, 고발자, 대적자, 중상 모략하는 자, 아큐저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구약으로 보나 신약으로 보나 마귀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참소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탄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어요. 여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임명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사탄이요, 아무런 죄도 없는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거룩하지 못했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3절이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더러운 죄가 있었구나.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누굴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또 이어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했어요. 자, 그냥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을 책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꾸짖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인 여호수아를 택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너 왜 짬뽕을 먹어? 너 왜 짜장면을 먹어? 그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아, 내가 그걸 먹고 싶다는데, 내가 그걸 택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여호수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 같다고 했어요.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 속에 타고 있는 내가 이 여호수아를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택했는데 고발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의 구별, 이 하나님의 예정은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참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predestination 들어보셨나요? 예정론? 이 신학적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predestination, 하나님 미리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미리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predestination이에요. 하나님의 이 택정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좁은 작은 머리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분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결정체예요. 제가 언어가 짧아서 더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정론이라는 신학에 가둬놓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권한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저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누가 고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했는데 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구원.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하심과 이 택정하심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것을 분명히 믿어요. 전 성결교회 목사지만 전 지극히 다분히 장로교회 목사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 이 예정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그래요.
이분은 그렇지 이러이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오게 됐지. 이런 분은 이러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났지. 우연으로 오신 분들이 없어요. 어쩌다가 들려서 오신 분들 계세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게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위대하다. 그전에는 그냥 어느 정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다.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 뭔가 확신으로 더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불렀어. 근데 그 사실이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콕 집었어. 이 사실이 나에게 큰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향해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마귀의 참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택하심이 나를 반드시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무섭겠어요? 오래전에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는데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잠언 8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만세 전부터, 이 만세전이라는 게, 만세전이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태초부터, 이 지구 땅이 생기기 전부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를 지명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중요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습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적어도 절반 이상은 다 없어질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불렀다면서요. 하나님,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저를 선택하셨다면서요. 저 책임지셔야죠. 제 인생 인도해 주셔야죠.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만세전에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비로소 내 삶의 해석이 바뀌어요. 내가, 우리 여성분들,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런 분들 계세요. 후회하시고,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망했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 집안에 내가 시집 와서.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고 불렀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게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분명히. 지금의 이 위기가, 지금의 이 고난이, 지금의 이 눈물이, 지금의 이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론은 선이에요. 결론은 축복이에요. 결론은 은혜예요. 결론은 영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날을 후회했던 삶이 아니라 그 또한 삶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오늘날 내가 있게 되었구나. 버릴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아팠지만 슬펐지만 내 인생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딴 데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택함 받았다고 뭐 다 되는 게 아니죠. 택함은 받았는데 아직 그의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참으로 이상한 것은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시면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누구 만난다고 옷이라도 벗거나 새 옷으로 갈아입거나 뭐 하잖아요. 이상해요.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아무런 말도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이요. 뭐 고개를 숙이고 있었겠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죄의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벗는다고 벗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씻는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으로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대제사장인데 내 몸에 입혀진 이 죄의 누더기 옷을, 그 누더기 옷을 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얼마나 이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처절합니까? 얼마나 애처로워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스스로 해도 씻을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의 집요함, 죄의 집착, 죄의 끈질김이에요. 과연 누가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겠느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 죄를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심플해요. 이거 진짜 가능한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질 때 나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더러운 죄의 옷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강력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알고 있는 것이,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게. 그리고 무엇을 입혀주시나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가 하나도 없는 천국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모습. AI가 만든 사진이지만 저 얼굴에 제 얼굴을 넣고 싶더라고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좀 해서 제 사진 올려놓고, 충분히 그거 가능하잖아요, 요즘 기술로. 저 그림보다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더 환상적인, 더 오묘하고 거룩한 곳에서 상상만 해도 날아갈 듯 좋더라고요. 정말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 어떠한 걱정도 근심도 이 땅에서 그 모든 스트레스 다 없고, 모든 몸 아픈 거 다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날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했어요.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머리에 뭔가 씌워준다는 것은 너는 완전 신분이 바뀐 사람이야. 경찰관은 경찰관의 모자를, 소방관은 소방관의 모자를, 판사는 판사의 모자를 써요. 왕은 왕관을 써요.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 내 자녀, 이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상속할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자녀야. 네가 왕이야.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지금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한 게 없어요. 그를 처음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때에도 그가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어요. 불에 타다 남은 시커멓게 때가 묻은 그야말로 오물을 뒤집어 쓴 옷을 입고 있는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사탄이 참수하고 고발할 때에도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더러운 옷을 벗겨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어라. 깨끗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 시편 2편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첫째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상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은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나를 택하였다, 나를 불렀다, 나를 예정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 사탄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나를 고소합니다. 나를 참소합니다. 나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나의 연약함을 들추어냅니다. 나의 부족함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택하심, 나를 불렀다라는 그 예정하심, 나를 불렀다라는 주님의 그 택정하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적 상속자입니다. 훗날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게 하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